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는 복음의 문이 열린 후에 여건상 두 종류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이 지하교회인데 가정집의 골방에서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등록하고 당국에 등록해서 모임을 갖는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입니다.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자양, 스스로 양육하고, 자전, 스스로 전도한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는, 즉 공인된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자금의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말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말론적인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공인교회가 이와 같은 제지를 받는 반면에 지하교회에서는 그 금지된 주제를 주로 설교한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열렬히 사모하고 경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복음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철저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저들이 모토로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 모두가 계시록의 7교회의 상태를 상고해야 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마지막 때의 대망이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세워져야 될 교회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시록의 7교회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북쪽 약 35마일에 위치하여 있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지금의 현재 지명은 이즈밀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이곳에는 경기장, 극장, 여러가지 광장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을 논하고 저들의 철학을 논했던 장소이며 천혜의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아시아 중에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울 만큼 로마에 대한 충성도를 드러냈던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또한 여러 종족들로 구성된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인구가 20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신약의 서신서들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로 가던 길에 서머나를 거쳐갔다는 초기의 전승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사랑임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또 다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고난, 이 둘은 늘 함께 갑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진실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중에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먼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이시란 말씀은 주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은 심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마지막 때의 결말을 내실 뿐이며 모든 일의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로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영원 전부터 알파이었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분은 영원까지 오메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끝이요 끝이라는 분을 말씀하고 계시면 고난받는 자들에게 격려와 힘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힘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처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되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제시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라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를 믿는 가운데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이 길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한 승리자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시고 창조자이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함을 아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직접 친히 환난과 궁핍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시되 말구유에서 나시고 가난하게 사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궁핍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심이 그리스도의 환난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아무것도 취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실제 주님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옷 입을 그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옷마저도 로마 병정에서 찢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과 환난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앞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궁핍과 너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사랑으로 품어줄 그분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받는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에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궁핍과 환난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서머나 교회는 믿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박해원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서머나의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친 유일한 첫 번째 도시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주후 25년 전후하여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축하여 총애를 얻기 위해 서로 도시들마다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서머나 지역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서머나에서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숭배는 분명히 서머나의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흉상 앞에 타오르는 불에 향을 피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보였으므로 핍박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은 적대감을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부채질했던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비방은 소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가 혼돈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회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회방하는 이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었지만 저들의 삶에는 사탄으로 이용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사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리스도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길을 가려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누구든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믿음의 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면은 당연히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의 가난함, 개혁 한글은 궁피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문학 교인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문화 성도들은 사업을 정직하게 하겠다는 신념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양심적인 사람들처럼 손쉽고 더러운 이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교도인들과는 부정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취직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심한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궁핍은, 물질적인 가난은 종종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보시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자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며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언제나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계시더라도, 아니 행여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물질적인 가난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함은 좀 어떻겠습니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밥을 굶었다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집이 없어 잠자리가 없는 사람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 의식주의 문제에 넉넉히 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물질적인 부유함 이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좀 더 못 먹고 좀 더 못 살고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 가난을 내가 알아, 하지만 너는 참 영적인 부자야,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과 고난, 비방은 서문화 교회가 이미 겪고 있었던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절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왜 또 이러한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낙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문화 교회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알지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매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 고난당하게 될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능한 팔로 너를 지키겠다. 의로운 팔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고난 받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가운데 의롭고 강한 팔을 펼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렵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아무런 예고 없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노아 시대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닥칠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장차 있게 될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고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준비케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의뢰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의뢰하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권고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고난을 통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만 고난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난이 올 때 할 수 없이 이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자들은 당연히 환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환난을 말하게 될 때 이 말은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이 옥에 던져진 자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란 문자적으로 10일을 뜻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환난이 딱 10일만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적인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제한된 고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10번의 박해 사건을
이 시비를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제한된 기간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면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개혁한글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충성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견지함으로써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갖고 최후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자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승리자로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승리자로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10절의 예언적인 권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로 60년 이후인 주후 156년 2월 2일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머나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이 당시에 서머나 총독이 굶주려 날뛰는 맹수들 앞에 86살이 된 폴리캅을 화형 장소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이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경하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하지만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이 한마디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이 말을 들었던 폴리캅은 외칩니다. 내 나이 86살, 지난 86년의 세월을 살아온 동안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해로운 일을 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하신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한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폴리캅은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불길이 닿는 순간 폴리캅은 큰 소리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폴리캅의 순교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서머나는 지금 완전히 무슬림 지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서머나의 지금의 도시 이즈미르는 99%의 인구가 이슬람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1600년도경에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무슬림 지역의 한복판에 아직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서머나 교회, 고난을 이긴 서머나 교회, 지금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변하지 않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다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가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교자의 정신을 소유하고 끝까지 충성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